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는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의 바위의 주민아 보아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을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에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기원전 588년의 일로 유다가 이집트 애굽의 왕의 군사 지원에 힘입어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애굽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뭐 또 이렇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반역하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애워쌉니다. 유다의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의 강대국을 많이 의지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게 또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고 또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또 러시아, 일본 이러한 강대국 속에서 우리나라의 문제도 우리나라 자체가 할 수 없잖아요. 북한과의 문제, 평화의 문제를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누가 정부가 정권 잡든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 하고 딱 일어나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막 욕하겠죠. 뭐 저 사람이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야,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공격합니다. 너가 믿음으로 그래, 너의 믿음은 인정하는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는 상식으로 움직여야지 왜 신앙의 그런 거를 여기 갖고 오느냐 하고 분리하라고 우리에게 항상 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면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친구 만나면 술을 한 잔씩 한단 말입니다.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마실 거야. 그러면 교회는 네가 그냥 열심히 다니고 여기는 우리끼리 모임이니까 한잔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교회와 세상을 구별해서 살도록 우리를 자꾸 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다면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는 것은 세상에서 오히려 맛을 내고 세상에서 빛을 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모습이 중요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 사니까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 걱정이 되는 세상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풍전등화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라고 에레미야를 박해하고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자 이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도 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의 필요한 부분만 해달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살다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도 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 힘들 때만 하나님께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호소하고 그런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적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적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이 유다를 하나님의 강한 팔로 그동안의 진노를 유다에 쏟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실현시키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고 선포합니다.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일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일.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난리가 납니다. 야, 저 매국노다,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예레미야를 그렇게 괴롭히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가 중요한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가 이 세계 정세를 판단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라는, 아니면 바벨론이 에레미야에게 돈을 많이 줘서 매국노짓을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말씀인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에레미야도 유대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살아라라고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만약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이런 상황일 때 일본에게 항복하면 산다 이 말을 누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로부터 그 말씀이 내려온 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해야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래서 살려면 지금 항복해라, 항복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실 건데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 어차피 다 진멸당하고 남은 자들도 끌려갈 것인데 차라리 항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은 유다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유다가 망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제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권리가 없냐 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 이 잘 빚다가도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부서뜨릴 수도 있는, 터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시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유다 그리고 그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의 가문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려움, 심판을 겪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로 드려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내 생각과 이 사회의 상식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이쪽으로 갈 때 나만 하나님 쪽으로 간다는 것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 하나님 쪽으로 고개 들린 사람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듯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자만하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얼른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무지함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유다처럼 무지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비록 나라를 버리고 항복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른 회개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심이 우리 코로나 속에서도 또 날씨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
주께서 채워주셨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혼란한 정치와 또 혼란한 이 방역 당국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